자, 그러면 오늘 재판관계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장 11절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여기서 구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말 그대로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해냄 받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행하심. 다른 곳에서는 의로운 행차라고 되어 있어요. 행차. 왕이 행차하신다 하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곧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의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비단 드보라, 또 바라게 하는 말이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예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려고 오실 겁니다. 그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환난 성도들입니다. 목배임 당한 환난 성도들을 사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항상 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로잡혀 있다. 근데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환란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잠깐 예레미야서 30장을 보세요. 대환란이 어떤 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예언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셨다, 거기에서 딱 멈춰 있다고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건 몰라요. 부인합니다. 알려줘도 부인해요. 자, 30장 다 아시는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야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따지면 꼭 믿음의 조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뿐이죠. 자, 여기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이 대환란 자체가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이 말은 훗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그 목배임 당한 그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 26편 말씀을 우리 이미 다 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6절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배움나니. 그죠? 고난이면 주님을 찾아 뵈야 돼요. 예, 이사야서 26장 16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이사야서 26장 16절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배움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기도를 부었나이다. 요에서는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은혜와 강구의 영을 주신다고 했죠? 기도를 부었나이다. 언제?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 언제예요? 대환란 때입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거, 민족이 다시 태어난 때, 대환란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환란과 연관되어서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항상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산의 아이를 여인이 출산하려고 했을 때 방해하죠. 누가? 옛뱀 사탄이. 우연이 아닙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대환란입니다. 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선자 이사야와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뛰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숯불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죽어서. 예.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 그 주의 성도들의 몸을요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여러분들 부활을 믿죠? 부활할 것을 믿죠? 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무덤이 땅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내 방들에 들어가 내 문들을 닫고. 여기 방들 문들은 어디인가? 예? 어디예요? 내 방들에 들어가 내 문들을 닫고 숨으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셀라 페트라예요. 안전한 거처입니다. 예, 잠깐 동안만 숨으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부양하시는 거예요. 그 뱀의 낫을 피해서. 예.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땅의 거민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니 하늘 처소에서 나오신대요.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이 어느 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예. 여러분이 그만큼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27장, 이사야서 27장 2절에 리비아단이 나오잖아요. 용이 나오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과 딱 매칭이 됩니다. 응? 그 옛뱀, 큰 용이요, 여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려고 했을 때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좌제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요. 그것이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절대 적그리스도, 사탄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재판관계 5장. 그래서 12장 끝에 바라기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언적으로 보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힌 상태에서 사로잡아가는 그때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을 말한다고요. 13절, 그때 주께서 남은 자라고 나와요. 계시록과 매칭을 해보세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다스리게 하신다. 통치죠.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천년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먼저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같이 읽어봐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사제 말씀을 종교 개혁자들 다수가 당대 카톨릭의 박해를 받고 목배임 당한, 실제 목배임도 당했어요. 박해당한, 그래서 죽임 당한, 순교 당한 그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놓고요, 윌리엄 틴데이, 존 리글리프 이런 분들이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루터도 교황에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물론 신약시대의 교회사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있지만은, 여기 보면 그 목배임 당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뭐 표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것이 뭐 면죄부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아셨죠? 다시 바로 그것을 지금 재판기 5장 12절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한다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아말렉을 대적한 자들의 뿌리가 에프라임에서 나왔고, 자, 정신 차리시고 14절 말씀 읽었을 때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말렉을 대적한 자들의 뿌리가 에프라임에서 나왔다. 에프라임 지파에서 아말렉을 대적한 자들의 뿌리가 나왔어요. 여호수아. 에프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당사자 드보라도 그 앞에 4장 4절 말씀에 4장 5절 말씀에 그녀가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그죠? 이 라마와 베델, 에프라임 지파가 받은 유업이에요. 거기에 거했대요. 그러면 이 드보라가 어느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프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단 여호수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드보라 자신을 지금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대적한 자들의 뿌리가 에프라임에서 나왔고 내 뒤를 이어 백성 가운데 베냐민이 나왔고 에프라임과 베냐민 같은 형제잖아요. 그 다음에 마킬에서 치리자들이 내려왔고, 마킬은 이제 베냐민 사람을 가리킵니다. 베냐민의 첫 아들로 기억해요. 베냐민이 낳은 첫 아들 마킬에서 치리자들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스불론에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룬 자들이 나왔도다.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다. 펜을 다룬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재판관기 이 당시 기원전 1296년 당시에는 펜이라는 것은 나온 적이 없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지팡이라고 막 고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펜이라고 그러면 펜이에요. 아니, 율법을 기록할 때 뭘로 기록해요? 손가락에다가 먹물 묻혀갖고 기록을 하나? 성경에서 펜이라고 그러면 펜이에요. 글 쓰는 자의 펜. 그러니까 단지 펜을 만드는 기술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작가들. 거기서 이 스불론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이사칼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노니 곧 이사칼이요 또한 바락이라. 그러니까 바락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이사칼 지파 출신이에요. 드보라는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프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녀가 거했던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가 도보로 계곡에 보내졌도다. 루벤의 분파들로 인해 많은 마음의 생각이 있었도다. 루벤의 분파들. 그러니까 분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이 나눠지면 분파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들 가운데 이단들과 분파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이들은 현재히 나타난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세히 보면 분파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적 분리가 아닌 것은요, 이단과 분파예요. 육신적인 분리. 순수한 동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동기에 의해서 분리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계를 파기시켜 놓고, 지옥계를 파기시켜요. 파기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그 지옥계가 세워지는 것 자체, 존립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분파, 루벤의 분파들로 인해 많은 마음의 생각이 있었도다.
마음의 생각이 많이 있었다. 예. 생각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흠뻑 젖어 있으면은 분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질 수 없죠. 근데 지금 루벤 지파 안에서는 분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많은 이견들이 생겨난 거예요. 16절 어찌하여 너는 양무리 가운데 살면서 양무리의 우는 소리를 듣느냐. 왜 양무리가 울까요? 여기서 양무리는 실제 양무리를 가리키는가 양들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 루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이 나누어지니까 양우리가 우는 겁니다. 자, 루벤의 분파들로 인해 마음을 살핌이 많이 있었도다. 마음을 살핌이 많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자, 루벤, 길르앗 또 갓 그쪽은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그죠?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목초지대예요. 목초지대. 그래서 루벤, 갓, 길르앗이요. 이렇게 모압과 암몬 그 땅을 가로질러서 요단강을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그 땅을 보고서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목양, 소나 양, 말 이런 것들을 길렀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땅을 달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줬죠. 네, 조건을 제시했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여기 살게 하고 우리가 대신 자녀 대신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전쟁에 가서 싸우겠다 해서 이제 모세가 승인하에 그 땅을 유업으로 다 분배했어요. 제일 먼저 이들이 땅을 분배받았죠. 대신에 역사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아시리아에 티글라 필레세 왕이 왔을 때 이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을 진입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사로잡혀간 지파들이 이 세 지파예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 땅이죠. 다 바산, 길르앗 땅, 바산과 길르앗 땅에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은 이 땅들을 다 또 요단 동편의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산, 길르앗. 17절 길르앗은 요단 건너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단이 배에 남아 있는 고 단지파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싸우러 가는데 루벤 지파는 생각들이 다 나누어져 있고 싸우러 가면 안 된다 하고 싸우러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싸우러 가지 못한 거예요. 단지파는 엉뚱한 행동을 해요. 배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은 계속해서 바닷가에 있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시냇가에 거하는도다. 수불론과 납탈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루벤 지파는 분파들로 인해서 싸우러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단지파는 배에 남아있고, 아세 지파는 계속해서 바닷가에 거하기만 하고, 대신 수불론과 납탈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지옥교에서 발발하면 어떤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로서 싸우는데 어떤 성도들은 방임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어.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결국 그런 성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적 전쟁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 전쟁의 유형은요 늘 똑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 그 과정에서 그걸 못 알아차리게 합니다. 못 보게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못 보게 합니다. 당하면 손해예요. 네. 영적 전쟁의 양상은 거의 비슷해요. 결과도 똑같아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적 전쟁을 일으킨 장 본인들 있잖아요. 전쟁이 딱 끝나면요, 그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자기들 때문에 지옥교회가 막 사분오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파를 이루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예, 나가요. 나가서 모임을 새로 차려. 그 모임이 오래 가느냐? 없어져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항상 마귀가 의료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지옥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이 지옥교회가 존립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야, 보세요. 늘 구령하죠? 늘 기도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일을 계속 만든다고요. 영적 전쟁이 터지면요, 말을 하지 마세요. 또 말을 듣지도 마세요.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마귀도 옆에서 앉아서 다 듣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우리 속에서 뭔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다만 우리보다 조금 지혜롭고 조금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마귀는 몰라요. 우리가 내뱉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팁이에요. 팁.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입 다물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마귀가 지저분하게 역사해요. 나는 분명히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몇 사람을 지나쳐서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로 지금 확전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영적 전쟁은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전쟁 없어요. 입으로 하면 전부 적이 다 알아버리죠. 안 그래요? 적이 모르게 통신을 하잖아요. 모르스 부호로 막 통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신을 하고 그러잖아요. 적이 모르게. 19절,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전쟁은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리품.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해 가지고요, 이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웠지만 돈을 얻지 못했다. 실패한 거예요. 무기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것은 장차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요, 땅과 하늘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전쟁이 치르지만 사실상 이 전쟁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어서 20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했어요. 그 앞에 4장을 보면 시스라는 별들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라가 죽임 당한 그 경우를 보면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 당했죠. 예. 이것은 예언적으로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흰말 타고 내려오신다고요. 주의 군대라고 했어요. 요에서에서 주의 군대를 가리키죠. 그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자, 22절, 키송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강 키송강이라. 네호나 오 네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빨리 달린다. 요에서 2장에 나오는 주의 군대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합니다. 예. 정말로 빨리 달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거든요. 초자연적인 몸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요, 앞에 이렇게 목초지잖아요. 산림지대고, 그럼 우리가 탁 지나가면요, 다 타버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요. 요에서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얼마나 빨리 달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그 거민을 신랄하게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도와 용사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였도다. 케인인 헤벨의 아내 야일은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라. 그가 물을 구했으나 시스라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었도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잠깐 잠언 25장 보세요. 시간이 빨리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가네. 자, 잠언 25장 21절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이 구절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바로 그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스테반도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안 갚음하고 그래봐야 좋지 않고 우리가 손해예요. 그렇다고 막 손해보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잠언 25장 21절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예요.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를 뚫었도다. 물론 이 야엘, 이 여인이 시스라를 속이기 위해서 취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속이기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전체 성경으로 보면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시스라의 머리를 쳐서 관자를 뚫었도다. 머리를 쳐서 관자를 뚫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양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도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을 통해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어찌하여 그의 병거 바퀴가 더디 구르는고 하니 시체가 안치되어 병거에 눕혀가지고 오는 거죠. 그녀의 현명한 신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며 정녕 그녀가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하였으랴 그들이 약탈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각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니 시스라는 약탈품으로 채색옷, 수놓은 채색옷,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을 받았으리라. 그것들은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목에 어울리지 않느냐 하였도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말이 40년이지 엄청난 긴 기간이죠. 그죠? 하여튼 성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 지금 한창이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물론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나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우리 지역교회가 영적 전쟁을 좀 통과하고 있다. 다 그렇게 알면 우리는 계속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종료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 처음에는 자기 뜻을 계속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애썼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바뀌어요.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나면 자주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사태도 변화가 되지만 그 먼저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모든 상황도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비록 여기 재판관계 5장에는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교훈을 얻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